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코로나 이후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나눕니다.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항상 위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는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명백한 실패와 또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 그 자신의 참된 성격과 또한 성교에 전적으로 충분히 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항상 명백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만 이 교회의 참다운 성격과 성교를 전적으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자신에게는 분명히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본질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대처하는 상황에서 본질에 충성스러운 그런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낭비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청년부 신앙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조심스럽게 또 나눠봅니다. 또 특별히 예배당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앞에 탈자가 붙습니다. 탈예배당 공동체의 그 전환과 관계적인 공동체로의 그런 전환이라는 그 두 축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간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네, 사람이죠. 그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말을 수없이 해왔지만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만큼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주장이 이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예배로 이제는 대체해서 영상 예배로만 드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 신학적인 전개나 신앙의 전통의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전제와 또 전통적인 그런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존중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기존의 예배당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부터 탈예배당이라는 그런 신앙의 전환이 어느 영역에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능하다는 것과 우리가 신학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파격적입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부터 이제는 영상 성찬식도 나옵니다. 분명히 이보다 더 과격하고 더 진보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나올 것인데 이런 논의들 가운데 저에게도 숙제이겠죠.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신학적이고 좀 더 목회적인 차원의 그런 돌봄과 진리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당연하죠.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한 곳에 모이는 게 필수이고 모임 가운데 예배와 교제, 봉사, 선교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같이 나눌 이야기는 코로나 이후 공동체의 회복이라 그랬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참여, 이 참여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고 서로가 마디마디가 도움을 받는 게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전제하죠. 그저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건강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겪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이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그런 공동체의 그런 신앙, 그리고 그들의 각 지체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주차에
갤럽이 조사했을 때 13%나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이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계속 올라가고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의 그런 중심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져왔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교인들이 신앙의 장소 중심적이었는지 아니면은 이 신앙의 장소가 관계 중심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험대가 오늘날의 교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전문적인 목회자의 그 그룹 아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예배당에 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교인 중에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만 참석했는데 주일을 교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실하게 맡겨지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였지만은 그들 안에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결속, 경험하는 영적으로 사귐의 코이노니아가 참여하는 관계가 전혀 아니면 조금이라도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지금과 같은 위기 속에서는 이 교회는 적지 않게 타격을 입습니다. 결속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코이노니아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결속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결속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막 100명 넘게 아니면 진짜 1000명 넘게 많은 청년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20명. 이 청년들 안에 서로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형제 자매들 간에 얼마나 결속된 사귐의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가 힘들다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쉽게 말하면 C줄과 날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런 결속의 관계들 속에서 살아왔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입니다. 탈예배당의 신앙, 탈예배당이 왠지 부정적인 언어 같죠. 근데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주지만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저는 예배당을 이제 예배당을 벗어나자는 그런 논의가 아니고 사귐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로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래, 한 아버지 아래 가족이 되어서 이 모든 관계를 전제하는 설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탈예배당의 신앙, 조금 더 사귐 중심의 신앙, 그 대신 지킬 것은 지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청년들 당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다라는 고백이 되고 이런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각 마디마디의 지체이긴 하지만은 한 아버지 아래서 가족이 형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 시대에는 파괴가 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런 가졌을 그런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절망감은 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쉽게 현대적으로는 홀로코스터 거기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의 그 증언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형틀에 달려 죽어가는 소년을 보면서 그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던졌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절망적인 질문이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슴이 먹고 머리칼이 설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무 두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포자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다시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거되어 온 유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떠납니다. 떠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에 오셔서
그곳을 성소로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공동체가 예배당이라는 지정된 성소에서 해방된다는 것, 지정된 그 예배터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그 신앙이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 삶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속으로 나뉘는 그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의 틀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하나님의 그 중앙 성소 사상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의 그 바벨론 다른 나라에 거기도 내가 성소를 만들이라. 나의 삶과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바운더리 인생의 삶에서 이 교회만이 아닌 내가 밟는 곳곳마다 숨쉬는 그 존재의 그 시공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관여하십니다. 맞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각성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 그런 신앙의 전환을 가져오는 기회가 오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강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힘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는 힘들어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과연 나에게 계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한다고 읊조리죠. 그렇게 푸념하죠. 주 6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바벨론 유수, 그리고 주 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스데반의 박해, 그 순교, 성도들의 흩어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다 흩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런 사도, 제자들 몇몇 빼고는 모든 이들은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비록 당시에는 신앙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기는 했지만 결국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신앙 공동체 전혀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더욱 견고해졌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규정도 하기도 어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특이한 공동체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더 이 시기에 추구하다 보면은 또 청년부가 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지, 왜 교제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본질보다 더 충실해지는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에 우리가 더 충실해지면 이 위기와 마주치는 것이 다시금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니다.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니고 실제로 기회의 시작일 뿐이다. 위기와 기회는 만나는 곳이며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며 사건들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전개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바이러스로 변종해서 공존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제는 그런 코로나와 우리는 공존하는 세상 이 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측한답니다. 확언입니다. 이제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맞아서 사는 세상이라면은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위기감 속에 오히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본질에 충실한 신앙 공동체로 전환하는 그런 촉진제로 우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당황스럽습니다. 3주차에는 또 함께 만나서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더 기도하고 또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토닥이고 싶었는데 저도 3주차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이 나라도 당황스럽고 온 세계가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카오스에 빠졌죠.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불안하게도 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을 새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이제 우울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불안 요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결속되고 신앙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이 기회가 필요했다고 우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정상의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그런 변혁이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축복의 일면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같이 살아내기 바랍니다. 흩어질 때는 흩어지고 결속으로 복음 안에서 뭉칠 때 뭉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 이 교회도 무너지고 또한 교회가 없으면 공동체도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떡을 띨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 흩어져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비전, 그 꿈, 또한 절망 가운데 또 코로나 불러는 우울감 속에 무기력감 속에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금 진리 안에 이 위기 속에 진리 안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제가 일어날 때 정말 날실과 시실이 서로가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한 그런 귀한 공동체로 남아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3주 안에 지난 세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3주간의 신앙 사경을 통해 예배가 공동체 말씀을 회복되길 원하는 귀한 청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